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과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김영하 목사님 모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미국 인디언사에서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파치족 추장이 후임을 선발할 때에 최종 3명을 선발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가장 큰 산을 오르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그 산에 있던 정상에 있던 돌을 가지고 왔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 정상에 있던 풀을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맨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물었습니다. 왜 맨손으로 왔냐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그 세 번째 사람이 우리 마을이 당장 저 건너편에 있는 곳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거기는 물이 많고 농토가 풍복하고 또 그리고 많은 열매들과 과실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과연 누가 추장이 되었을까요? 바로 세 번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앞에 것만이 아니라 멀리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날 메시아가 오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영적인 시력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요? 바로 참된 빛, 참빛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지배하고 인도했기 때문에 그는 아주 멀리 내다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의 빛이 비추면 이렇게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큰 빛으로 오셔서 그리고 그 큰 빛이 놀라운 일을 하실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을 구원해내고 그들을 풍족한 삶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 이 어두운 세상, 죄 가운데 무너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오늘 한 아기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땅에서 태어날 텐데 성육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아들은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실 메시아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큰 빛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큰 빛은 누구신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큰 빛,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 약속, 소망,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큰 빛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 잠시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방에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이었던 스불론과 납달리를 포함한 이 갈릴리 지방은요, 개방된 위치로 많은 외세의 침략과 그리고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당시에도 이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압제와 횡포 아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아파하였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공포의 그늘 아래, 사망의 그늘 아래 흑암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울부짖고 또 이 흑암이 또 여기에는요, 외세 침략뿐만 아니라 본토 유대인들로부터의 철저한 외면과 왕따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는요, 다른 나라들이 계속해서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방인들, 혼혈인들이 많았고 거기에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악하고 어두웠는지 상상이 가신가요? 여러분 이런 죄악의 도성에 정말 어둡고 정말 소망이 없는 이곳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이 지역을, 이 갈릴리 지역을 구원해내고 구원의 큰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것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요, 이 갈릴리 지역, 이 지역은요 정말로 암울했습니다. 소외됐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한적한 시골입니다. 들어가기 싫어하고 가기 싫어하는,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비즈니스를 하다가 어려워져서 도망가다 쫓겨가는 곳이 어디였나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아니면 도망치듯 갔던 곳이 이 바로 갈릴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어떠세요? 흑암과 어둠과 정말 소망 없는, 정말 외면받고 있는 이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이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예언하신 그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며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높고 높은 그곳에서 낮고 낮은 이곳으로 인간의 연약한 몸을 취하여 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죠?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내어버리신 겁니다. 당시에 가장 천한 동네, 소망이 없던 곳에, 흑암이 짙어서 앞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영적인 시력이 무너져서 먼 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내 것들만 바라보고 살아가던 소망 없는 세대를 위하여 주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큰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바로 주님의 구원의 아침의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무엇이 주어지죠? 구원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의 빛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이루시려 예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큰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집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지금 이사야는 앞으로 장차 일어날 그 메시아 사건을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적인 시력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참빛을 오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시력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며 그는 계속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속 조명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오실 메시아를요 계속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큰 빛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집중하는 것. 오늘 이사야서에
이사야가 오실 메시아를요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흑암 가운데 큰 빛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만물이 잠에서 깨게 되죠.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이제 보이게 됩니다. 뭐가 보이죠? 이제 주변에 무엇이 있고 또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 건지 그들이 기대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저도 운전을 하고 오면서 오는데 이제 점점 동이 트고 햇빛이 점점 오게 되었죠. 제가 오늘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일찍 왔습니다. 그럼 오다가 보니까 안개도 있더라고요. 자욱한 안개 가운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또 여러분, 신기한 건 뭐냐면 오후에 퇴근하고 한낮에 우리가 돌아갈 때는요, 그 안개와 어둠이 다 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방향이, 우리의 길이 멀리 보인다는 겁니다. 어쩔 때요, 큰 빛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임할 때 우리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제 이 이사야 때는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시력이 회복돼서 큰 빛을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 메시아를 보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그분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큰 빛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보이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머물러 이 땅만 바라보고 내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 곳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바라볼 수가 없죠. 어둠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죄송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야만이 이제 먼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 가운데 이제 갈 방향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4장 5장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빛의 사명자, 이제 큰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우리를요 빛의 사명자로, 빛의 사도들, 우리에게 빛의,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큰 빛을 경험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빛을 경험한 우리가 누구라고요? 빛의 사명자라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 또 빛은 어둠과 타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말씀대로 예수님을 드러내며 자랑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하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죠? 여러분,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세수를 잘해서 얼굴이 깨끗해서 광이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착한 일, 좋은 일 많이, 선한 일 많이 해서 우리가 빛이 나는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이 왜 나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빛인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사도로, 빛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어둠이 물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아가페에서는 과테말라로 선교를 가는데, 제가 지난 작년에 갔던 그 선교지에서 참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 아가페는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 이제 열심히 낮에 일하고 저녁에는요 예배를 보통 3시간, 4시간 드립니다. 계속 저희가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그곳은요 예배가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잔파이퍼 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죠. 선교 왜 하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예배라고 하셨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여러분, 선교지에는요, 그곳에는요 암흑기 아주 짙습니다. 사람들이 갈 방향, 큰 빛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눌려 있고 우상, 여러분 캐톨릭이라고 하지만 캐톨릭이 아닌 이런 샤머니즘과 섞여져 있는 그런 우상 숭배의 그런 심취해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배밖에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막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열심히 찬양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환상 같은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암흑과 같은 아주 칠흑과 같은 정말 깜깜한 곳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곳에 빛이 일어나는 모습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는 다 어두웠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우리가 그냥 예배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 빛이 발산되고 있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 이거로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가는 곳마다 빛이 발산될 수밖에 없는 거구나. 왜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빛이 발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둠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그리고 빛은요, 방향을 제시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추게 되면 갈 길이 보이게 됩니다. 가야 될 방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갈지를 우리가 이제는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빛은 어떻죠? 따뜻합니다. 따뜻해요. 추위를 몰아내죠.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따뜻함을 갖고 나아갈 때, 빛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큰 빛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소외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갈릴리 지역으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랑할 것 없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던 우리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빛의 사명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빛의 사명자로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 십자가 부활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증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이 이끌어 주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우리가 따뜻하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줄 때 주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뤄 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빛의 사명자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열매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야는 참빛 대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는 메시아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며 참빛 대신, 큰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빛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빛의 사명자답게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계속해서 합심 기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교회와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당회와 온 성도가 함께 말씀과 기도로 이 코로나 상황을 잘 극복하여 나아가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BBS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복음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헌신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잠을 자는 성도와 가정과 교회들이 깨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들으기를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정말 오늘도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사명자답게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 날마다 하나님 우리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하고 무너지고 쓰러질 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